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인사할 때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처럼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것만 해도 기분 좋은데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만 해도요 눈물이 꽉 터지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이제까지 일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런 칭찬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기를 사모한 사람은요, 이런 칭찬, 세례 요한이 이런 칭찬을 들었어?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마음에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 칭찬받기를 더 사모하면서 나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주님께 칭찬받는 데 있어서는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칭찬받기 원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보다, 바울보다, 요셉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욕심을 주님 앞에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앞에 가셨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큰 칭찬을 받고 호평을 받는데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무엇을 입느냐?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광야에 거하면서 좋은 옷도 아니고 낙타토롯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와 석천을 먹고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누가 이룬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 우리 구체적으로 뭐라고 선포했는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만 말씀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그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사자, 내 사자가 바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신 그 사람, 또 오시리라 약속하신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예언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응답이 없습니까? 탄식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럼 그 시대 빈 400년의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중간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 시간을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암흑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주권을 잃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상황 가운데에서 온갖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때에 그 암흑 가운데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고통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기다리기는 하지만 아무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그 암흑 가운데에서도 캄캄한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상 가운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온갖 초점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럼 잠깐 동안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럼 그 세례 요한의 삶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특별히 부모님은요,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 상황이 사실은 그 가정 가운데 아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는 그의 아버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나올 것을, 잉태될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장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해서 태어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해 줄 때에 마리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잉태됨을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자라나는 것, 세례 요한이 자라날 때도요,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자라납니다. 조금 6개월 앞에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의 자라남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아이 때 자라났던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바로 앞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말씀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오실 길들을 예비하면서 예고편처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은 신앙의 태도, 그러한 고백은요, 분명하게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를 통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앞으로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 자라나고 훈련받고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아갑니까? 편한 예루살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지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천을 먹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자신이 선지자의 길로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며 주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사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그 사람이 자신임을 알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처럼 자신의 사명,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 오실 이를,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누군가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저는 아닙니다. 제 뒤에 오실 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오실 이를 가르치면서 자신은 뒤로 점점 빠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여, 요한복음에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자신을 낮추고요, 오직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엄청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표대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고 세례 요한들을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십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오고 이 나라에 대통령이 이 가운데 임한다라고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한 분이 온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집에 청소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아무도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없어요.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미리 알고 그 길을 닦겠노라 자신의 삶을 던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회개할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말씀합니다. 온 나라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에, 이 다른 말씀도 안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에게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돌이키고 죄를 짓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울림이 되어서 내 안에 주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러 나오는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려고 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설을 뱉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회개하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회개하려고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나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그 진노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이 8절과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럼 이들은요, 회개하러 나오는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러 가기는 하지만, 입술로는 회개를 하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입으로만, 입에 발린 회개하러 나온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하면서 거짓말하지 마. 너희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디 있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란 단어와 노에오란 단어가 연결돼서 이게 만들어지는데요. 메타라는 것은 어떤 사이에, 어떤 것을 넘어서, 어떤 것 다음에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의미 속에서 변하다,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에오라는 단어는요, 생각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라라는 것, 왜 그 세례 요한이 생각을 바꿔라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다녔을까요? 말라기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보았듯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거예요. 그러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것이다, 돌이키게 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사명, 바로 보내리라 하는 엘리야로서, 약속한 엘리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생각을 아버지께로 바꾸라, 돌이키라 이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임하였나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임할 거예요. 우리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회개, 돌이켜 회개하는 그 회개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정리를 하면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죄를 원통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나는 의롭겠지. 나는 믿음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겠지. 이 정도 회개하면 되겠지. 여러분 회개하는 척,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를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처럼요, 세례 요한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동시에 그 잘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삶이 너무너무 원통하고 내가 그때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내 삶에 선택할 때마다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정력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죄, 그것을요 내가 행했던 그 죄를 미워하고 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처럼 철저한 회개, 완전한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삶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지,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열흘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가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할 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400년 동안 잠잠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다음에 잠잠했습니다. 과연 그날이 올까? 어쩌면 그 암흑의 날 동안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어쩌면 마음은 원했을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기대함과 소망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암흑 가운데 두려워하고 정말 탄식하는 그들 가운데 참된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돌이켜 주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예수님의 오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가 비록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갈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갔을 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서 크다 너무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여러분 존귀히 여겨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